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더니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산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라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천국의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진짜 떡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떡이 생명의 떡 개념이 아니고 세상적인 떡의 가치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상업이죠. 군사적, 대중적 가치도 다 상업적인 가치인데 이게 전부 다 만몬이즘이에요. 애국주의, 만몬이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 신앙과 대립하며 그 교파주의, 교단주의, 종파주의들 만몬이즘이에요. 학벌주의, 다 만몬이즘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나 황금적 이익이나 명예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초라한 황금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만몬이즘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인데요. 군사적, 대중적 가치를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 올바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올바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가짜 교회가 올바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올바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만몬적인 성취로 해석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올바른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은 어떻습니까? 만몬이즘적 수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생명의 떡을 세상적인 떡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황금 송아지라는 누룩을 질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로 표현하죠. 그죠? 이거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고센 끝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보면 불안한 거예요. 고센 땅보다 아무리 봐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보면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 비옥한 고센 땅 있지 않습니까? 보다가 황량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어떤 축복을 원한다고요? 황금 송아지 축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예비하십니까?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에 유의해야 되는 것 하면요, 이 정착하려고 하면 위험하다. 위험한 게 아니고 이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요, 걸어갈 수 있는 자체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어떻게 걸어갔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머물러서 살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걸어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 공생애를 보면 감탄스럽게 거지없습니다. 주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가 하면 철저하게 그 양반은 걸어가는데 그 자치, 그 양반이 처음 걸어간 사람이니까 선지하신 그리스도니까 어디서 그 자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흔들림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죠. 대부분 다죠. 지금 들어보면 어떤 겁니까? 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달리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큰 소리 치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우조차도 이 땅에서 살면서 지 터전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는 터전 안 말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돈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른 데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도 대우도 해줬고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그 우리를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길인데 정착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들은 어떻는가 하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비슷하고요. 설교와 비슷하고 멜기세덱하고 비슷합니다. 멜기세덱의 특징이 뭡니까? 온 것도 간 것도 모른다. 말씀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죠. 소리는요. 온 것도 간 것도 몰라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은 천국이라고 하는 막연한 도달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없이 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예수님 공생의 전체가 정치 없이 걸어가는 이곳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뜻대로 죽을 때까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려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야 되니까 거기 매달려서 죽는 겁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갖다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요. 그 자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올바로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나는 올바로 지금 잘 정착되고 있느냐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고센 땅은 대표적으로 정착을 대표하는 땅입니다.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올려온 거. 빅토리아 호수는 뭐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그 수량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 가뭄 걱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호수마다도 뭐 서울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백 몇십 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데서 내려온 호수만 그거 가지고 저거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제 고센 땅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거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도 살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수질이 풍부하면 어떻습니까? 하늘 쳐다볼 필요 없어. 땅만 쳐다보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라든지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늘에 비가 안 내려주면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이고,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정착할 수가 없어. 이놈의 그 계속적으로 풀리기 하나 마르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고 또 심지어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루아 입김으로 훅 불면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린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떤 현상인가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라오는 지금보니 열풍이에요. 그걸 갖다 다윗은 하나님이 숨결로 본 거야. 훅 불어버린 거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뜨거운 바람이 쫙 올라오면 딱 말라요. 그러면 계속 그걸 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동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열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쑥 불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으니까. 예,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까? 네가 여기 이 땅에서 일어난 업적이 뭔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초대받은 자의 신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천국에 초대를 받았느냐? 네 업적이라든지 이건 어디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커지는가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초대받은 자의 집에서 너가 어떻게 머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 천국 자체 초대를 받았느냐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모였던 군사적 목적으로 모였을 것이 분명한 이 5천 명 이놈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땅에서 자, 네가 선지자라면 네가 유대인 아니냐? 선지자기 이전에 국가를 위해 갖고 로마의 독립을 깨는 인데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황금송아지죠. 황금송아지 세상적인 어떤 성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 떡을 통해서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세상에 하는 일마다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이제 기독교 국가가 성성장구를 하지요. 성성장구를 하는 이유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래도 거기에 사익이 있기 때문에 성성장구하고 기독교 국가라서 다 잘 삽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신성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로마 제국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요, 그리고 제 신학으로는 기독교 국가를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기독교 국가가 있었습니까? 저는 청교도를 갖다가 그 올바른 신앙인으로 또 안 봅니다.
캐톨릭을 올바른 신앙으로 안 보고요. 지금 안에서 개신교도 지금 다 썩어버렸어요. 지금 뭐 그나마 교리적으로 보면 장로교 빼고는 다 엉터리예요. 그 뭐냐면 감리교라든지 요한웨슬리가 했던 건 신인협동설이에요. 신을지점인데 이 신을지점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캐톨릭 종교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캐톨릭 그냥 믿으면 됩니다. 캐톨릭이 대표적인 게 신인협동이거든. 우리가 뭐 청교도도 신인협동이야 결과적으로는요. 그럼 장로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교리에서 지금 어긋나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자면 양들을 양육의 대상으로 삼았지 양들을 갖다 치리하라고 시켰습니까? 치리는 목자의 권한이고 사역이에요. 양들한테 치리를 맡겨버리잖아.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라는 개념의 장로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초대에 베드로가 장로였고 사도 바울이 장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품격이 안 되는 평신도를 장로로 시켜가지고 교회 경영을 맡긴단 말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양을 치게 하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긋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진짜 사실 막막합니다. 자, 교리는 그나마 장로교가 제일 나아. 나머지 다 이단이야. 근데 이 안에서 장로교 행정체제는 이단이야. 미치겠다니까요. 지금 언제 기독교 국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런데 묘하게 교회가 없었는데 김경천 목사라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 흔적을 봅니다. 교회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택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를 위해서 이루신 그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목자인데 그럼 그 목자의 뭐 근위가 이런 것들이 큰 것이 아니고 이 초라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강권적 역사로 목사나 선지자로 만드는 이 처참한 인생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우리 훌륭한 선조들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굴도 좀 나긴 하나님 우리 인간도 이만하면 설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대로 가르쳐준 것이 한 곳이 없고 은혜로 이렇게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세울 게 없죠. 쪽팔리죠. 우리는 인간은 역시나 개돼지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제도 근데 제가 그 안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진짜 깨달음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잘못된 그릇된 교육이 사실 교육이 이 토대가 되기는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요 제가 어떻게 비판적 잣대를 갖다가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나 세상은 어때야 됩니까? 털려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세상과 뭔가 틀리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담처럼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 틀리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세상이 틀린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역설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은 반드시 타락의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묘한 역설들 나타나죠.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은 이제 포셉 백가래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죄 안 지을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거듭나고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 넌 포셉 백가래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떤가 하면 이게 죄 지을 가능성, 어스틴이 물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라틴어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담 상태보다 훨씬 좋아졌지 않습니까? 회복이 아니고 더 좋아졌어요. 뭐 때문에 좋아졌습니까?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성도 상태가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죠. 천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죄를 지었고 이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죄를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갖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가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 이 비참함의 노임에서도 깝깝함에서도요, 여기는 감사함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한 하박국이처럼 지라도 살아라고. 진짜 안에서 지켜야 될 때, 의리를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되지만요. 그거 개떡 같은 의리는 지킬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지옥 간대. 야, 우리 의리 있게 지옥 가자. 이 소리는 하박국이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천국 가자는 의리는 지키겠는데, 다른 건 지키겠는데,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자는 의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난 내 가족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요. 야, 어쩔 수 없다. 내가 내 새끼고 내 부모 형제고 이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천국 지옥 여기서 내가 의리 못 지킨다. 나는 천국 갈란다. 이 하박국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취한 현실입니다. 내 새끼들 구원시킬 수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무슨 능력? 자기 구원도 힘든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는요.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역사에 그런 게 없습니다. 사무엘 아들도 개차반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도 개차반이잖아. 개차반들이야 다들요. 아브라함 후손들도 개차반이잖아 그거요. 한번 보세요. 야곱 아들들 보면 세겜에서 그렇게 대학 잘 이러고. 유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 이름 쓰는 유다가 자기 그거 며느리하고 붙어 먹어갖고 애 낳고 후손 낳고. 어머님 그거 개차반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충실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가진 바치는 부하 죽이 가면서 그 와이프 취하고. 한번 보시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확률들이 높은 자들이죠. 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갖다가 다윗만큼 사악하게 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정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정을 대표하는 왕이 됩니다. 권력 진짜 가장 비열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 헛소리 하잖아. 내가 저 우물 먹고 싶다. 병사들은 가가지고 목숨 걸고 장군들이 가고 물 떠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야.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죠. 골리앗을 죽인 나라가 가드인데 가드 왕한테 가고 미친 척하면서 그가 살리돌라고 가고 빌붙은 놈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충성하던 그걸 갖다가 자기 그 부하 장수를 갖다가 가장 험한 전선에 보내 죽이면서까지도 여자를 취하는 다윗.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윗이야. 근데 다윗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세상 도덕은 훨씬 작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그 위급해질 때마다 지 마누라 팔아먹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그건 달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위급할 때마다 마누라 팔고 마누라 팔아갖고 또 떼돈 벌고 와. 마누라 팔아갖고 준 돈 다 가지고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다 떼돈 벌고 와. 그 아비멜렉한테도 팔아먹고 바로한테도 팔아먹고 막 그거 시도 때도 없이 팔아먹잖아 그거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그 가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 형제 마누라 다 팔아먹더라도 자기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의리에 안 투자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쓸데있는 의리에는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겁니까?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유 진짜 역겨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인간이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니까 진짜 그거 완전히 시골집 누렁이보다 더 꼬리치고 달려나가잖아 아브라함이. 아유 웰컴 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막 발시키고 뭐 난리 나죠, 그죠? 그건 뭡니까? 눈을 자리. 그게 의리인 거예요. 의리. 참으로 우리가 말하면 의리이자. 그게 믿음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발 붙여야 되는가? 지 아들, 지 마누라 팔아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 것을 박대하는 순간 이게 의리 있는 게 아니고 지 다 팔아먹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한테 눈두덩 찍으려고 하는 이걸 갖다가 뭡니까? 지혜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굳건한 신령, 믿음,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려 하는 이거 미친놈이에요. 이거 마귀라고 합니다. 그거. 내 민족 전체가 다 지옥 가더라도 난 천국 가야 되겠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자, 그 이야기를 했죠. 자, 의리도 지킬 놈한테 지켜야 된다 했죠. 실질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는요. 같이 걸어가지 못한 놈한테는 지킬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그건 마귀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동조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례든지 누구든지 다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바세바고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엄난해 보이고 유다가 자기 저거 베레스와 세라를 낳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또 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가를 내치든 뭐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 뭐 구스의 여인을 취했다 뭐 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보면 이게 지혜입니다. 묘한 거지요. 세상 도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의 정점은 뭔가 하면 윤리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 이 윤리라는 개념이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우리가 과연 윤리는 좋고 나쁨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죠. 선악과 개념이. 윤리라는 게 선악과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윤리,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까? 반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를 윤리 속에 가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우리 목사님 뭐 이게 그러니까 연출 같은 게도 윤리는 속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연출하고요. 그런데 그것 갖고 천국 갈 것 같으면요 다 하나님 속이고 다 천국 가.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속일 수가 없어. 윤리는 속일 수가 있어. 저 새끼 저거 싫어도 예 반갑습니다 하면서 뭐 속일 수 있어.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보면 이 더러운 거 냄새 나는데 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나 하면서 만 원짜리 하나 꺼내줄 수가 있어. 속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신앙은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비록 윤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죠. 사람마다 그 부분을 느끼는 건 어떻게 하겠어? 그건 인간 본성이야. 그런데 가서 이렇게 베푸는 이 자체가 얼마나 선한 행동인가 했을 때 그게 거짓된 것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결과론만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올바른 결과를 또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 천국에 못 가는 결과 같은 결과가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냄새 났다고 하나님 피하면 잘 다 알아. 그건 속일 수가 없어. 윤리는 속일 수 있어. 냄새 나다고 만짜리 하나만 주면 돼. 속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윤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함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철학의 최고봉들이 전부 다 뭡니까? 윤리적 그예요. 그리고 인간이 최고 목표를 갖다가 뭔가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에틱스 윤리잖아요. 윤리학. 스피노자의 최고의 저서는 뭐냐? 에티카. 뭐 여기 있나? 요만한 책이 요만한 어디 있을 건데 이 요만한 여기 최고 책으로 본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티카를 갖다가. 에틱스 윤리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게 철학적 사상의 최고봉입니다. 윤리.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지요. 신학의 최고봉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윤리잖아요. 세상이요.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답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식인가 하면 거짓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을 가지고 뭉쳤습니다. 누굴 지키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서지는 유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됩니까? 자기 욕망들이 들어가 있어요. 개국 공신들 욕망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상의 도성입니까? 안 그러면 천국의 도성입니까? 이들은 어디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스틴한테 이제 나중에 묻는데, 이거 뭐냐? 우리가 우상 다른 신들을 믿었을 때 로마는 세계 최강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왜 로마가 망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스틴이 신국이라는 책을 갖다가 쭉 쳤습니다. 이 책을 딱 적습니다. 어스틴이. 이게 변정석이에요. 어떤가 하면. 이게 이제 이 책을
딱 이거 이제 적으면서 이제 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가 하면 니들이 시비타서 데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위해서 했느냐, 시비타서 테르레나 그 지상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했느냐, 지상의 도성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리고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세상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거 묻는 카리타스, 이제 그때 사랑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했는가, 큐피더타스, 세상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큐피드 있잖아, sol 주는 거, 큐피디타스가 세상을 사랑했는가. 이제 이걸 갖다가 묻거든요. 실제 어스틴이 다, 이 물은 또 좋은 물음은 아니에요. 좋은 물음은 아니지만 안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지킨 적이 없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거지성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왜 의거지성인가 하면요, 인간은 애초부터 그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스틴이 이제 그 의거지를 썼거든요. 그것도 뭐냐, 폭력이지. 왜 그런가 하면 어스틴이 그 당시 신학적 우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그거 먹고 예의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폭력이지 뭐. 그거는 어디든지 종교나 미신적 폭력도 다 있죠. 무당한테 그거 물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점쟁이한테 묻는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때 너 물 마시지 말랬는데 물 마셨잖아. 근데 그러니까 네 집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거지 설 수 있지. 그건 말 폭력이지. 지금 어스틴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들이 그 천국의 도성을 한 적은 없다. 전부 다 저 세상의 도성을 갖다가 했지 천국의 도성을 갖다가 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어거지를 쓰는 거거든. 지금 실제로. 그런데 실제 그게 어거스틴도 지금 그걸 알죠. 하나님이 지가 그거 정적 은혜가 아니라면 아는데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형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들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붕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들이 왜 이 짓거리를 했을까요? 은혜 못 받아서 이제 된 거야. 그러면 누가 안 준 겁니까? 하나님이 안 준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못 받은 자는 어떻는가 하면요, 개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대우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이들이 행위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걸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히 서는 거는 중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그걸 몰라서 대우를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의지가 나옵니다. 이 의지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지를 갖다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될 놈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많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뭔가, 조선시대에 우리는 뭐 유교 믿고, 그전에 불교 믿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접대할 수 없어 못 믿는데, 그래도 지옥 가면 당연히 지옥 가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은혜 못 받은 놈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런 거죠. 그런 거거든요. 다 지옥 가지.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갑니까? 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 뭐. 왜냐면, 그건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알래스카 꼴짝에 있더라도 그 안에 교회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놈이 교회에 나오든지 임마누엘 교회밖에 이 땅에 교회가 없다 할 것 같으면요, 아프리카에 있더라도 이 교회 다니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은 질타당해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 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니들, 왜 임마 그때 그 모양이야? 뭐, 근데 내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니들이 실질적으로 니들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구야, 가룟 유다한테는 이야기하자면 가룟 유다 잘못이 아니다. 가슴 아프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 못 받아서 그렇다고 가슴 아파하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논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대놓고 욕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나뉘면 하이슬진저 가브나움아 하이슬진저 뺏에다가 막 저주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이거 안 됐다. 너희들 아무래도 가브나움은 안 되는구나.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격적인 은혜에 대해서 맞고요,
실제 죄는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은혜는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요. 죄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유기는 우리 능력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죄도 그렇다면 죄의 그 악의 근거는 하나님 아닌가 하는 이 신정론이라고 있어요. 디아더시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제 그거 칸트 비판하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 신정론 그리고 슐라이 음악 같은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죄는 그 하나님이 원인이다. 자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왜냐 하나님 절대 주권 때문에.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죄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죄는 있느냐. 나중에 소멸될 것 같으면 본질하고 다르거든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이 죄가 소멸된다면 죄는 허상이죠. 선한 것은 존재하고 죄는 소멸된다면 선은 실존이고 실제고 죄는 허상이죠. 왜냐하면 소멸되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진짜 실존주의자들이 우리 실존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죽으면 만약 죽어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우리는 실존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실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죠. 어차피 똑같은 에너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 실존한다는 건 죽지 말아야 합니다. 실존 이건 뭐 선하다, 사랑이다. 언제나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뭡니까? 사랑은 실존이죠. 죄는요 소멸된다. 그럼 실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악마를 이야기할 때 나싱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존재. 죄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죄는 본질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은 본질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죄는 악은 본질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성이 없다는 것은요 원래 실존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닮아있죠. 실존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실존을 이야기하면 영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벌이 되든 영생이 되든.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실존이 아닌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허상이지. 지나간 시간들이지. 그리고 우리는 존재한 적이 없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왜 존재한 적이 없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현재를 갖다가 우리는 몇 초 느낍니까? 무한대분의 1초죠.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뭐라고요? 제로예요. 수학적으로. 우리는 현재는 마주하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미래는요. 가상의 시간. 과거는 추억 회상의 시간. 현재는요. 지금 현재 시간인데 마주하는 순간이 과거가 되는데 무한대분의 1초가 현재인데 어떻게 현재가 있습니까? 근데 묘하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제로예요. 무한대분의 1초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미래나 과거가 있을 수가 없죠. 다 현존하는 그 묘한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있잖아요. 지금 이것만 하도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신비해요. 자, 우리는 한번 보죠. 무한대분의 1초만 느낄 수 있는데 그걸 현재라고 하면서 지금 그 안에 잔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이 기적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경험을 내고 돌아다니고 있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기가 막 안 터지는 거. 기적이죠.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끝이 있다고 해도 모순이고 없대도 모순이에요. 그죠? 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끝이 있으면 그 다음 벽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끝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끝다면 뭐냐, 그러면. 그러면 끝이 없다는 거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끝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 안에 이 모순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설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역설적인 삶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경쟁력을 보는 것. 신앙과 우상은 어떤 의미면 전혀 다른 형태의 진행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그런데 묘하게도요. 신앙과 우상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정순한 신앙인들 수없이 많아. 나는 지금 신앙인들 내가 꼽아보라 하면 있지 않습니까? 못 꼽겠어요. 역사의 신앙인 한 명이 꼽아라도 난 지금 힘듭니다. 어떤가 하면 사도 바울까지도 내가 고개 깝거립니다. 맞을까? 예수님은 뭐 다른 분이니까 놔두고도요. 과연 맞을까 고개를 깝거리는데 실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구별하기 너무 힘든데 오히려요. 가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가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착하게 사세요. 뭐 사세요.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야 뭐 죄짓기 두려워하지 마 이보다도요. 아 죄짓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아유 저 가난한 사람들요 달동네 이렇게 도와주는 거 예수 안 믿더라도 도와야지요.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없는 거 그거는 이적행위고 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이제 아유 김경천 목사 님 올 것 같으면 그럼 그 100명 있으면 99명이 다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니만 똑똑해? 나머지 그 99명이 틀린 거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틀렸어요. 난 성경의 대로 이야기를 하면 9,999명이라도 다 틀렸어요. 그런 거거든. 실제 근데 훨씬 이게 설득력이 있죠. 보면요. 아유 우리 우리 뭐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목사님이죠. 그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참 겸손하고 욕심 안 부리고 막 열심히 평생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있지 않습니까? 김삼마이가 왜 그래 부자인지 모르겠고 조영기가 왜 그래 부자인지 모르겠어. 평생 욕심을 안 부리고 계속 가면 매해마다 부자가 돼.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유 그 겸손한 한경지기가 왜 자기 뜻대로 전부 다 사교 샀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거든요. 이게 따라서 오병이어가 석을 양치하니 오병이어보고 아이 저 어떤 건 그 뒤에 석을 이거 비유가 나니까 석을 양식이라고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오병이어가 석을 양식이 아니고 석을 양식이 오병이어는 아니다. 오병이어가 석을 양식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석을 양식은 오병이어가 아니다. 이제 근데 이걸 못 보죠. 우리 그 박근혜 근사님도 하면서 말하면 오병이어 석을 양식 뭐 어쩌고 하는 거 듣다 했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감이 석을 양식이 오병이어가 아니고 오병이어가 석을 양식은 아닙니다. 이게 더 정확해요. 이것을 이해한 후에 이제 다음 단락을 보아야 됩니다. 즉 이들은 경건한 것을 부정하게 해석하는 선악과의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것.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놈들 다 망해야 돼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 우리 저기 일어나야죠 하는 여기 훨씬 더 경건하게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망해야 돼 하면 여기 경건한 거예요. 하박국이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말이 없고 하더라도 양이 없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할 때 이게 경건한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옆에 이 사람이 에이 입에 부정타기 왜 그 소리를 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렇게 그런 거 무화과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여기 뭡니까? 선악과 능력이 악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냐냐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선지자를 좋아하게 해서요. 하냐냐처럼 야 우리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킨 거야. 바벨론도 나중에 몰락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안 무너지 하는 게 이게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말대로 박살나버리죠. 예레미야 말이 훨씬 경건한 겁니다. 지금 아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나라 이게 앞으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개떡거든 소리 하면 자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망할 나라 같으면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 지키려고 하는 이 불경건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잘 될 거야. 막 예수 믿는 척한 사기꾼들 다 모여갖고 어깨동무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죠. 그거 다 망해야지.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가족 일으켜 갖고 세상에 신앙적인 개망난이 만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이 나라보다도 니들이나 신경 써라. 니들 죽음이나 신경 써라. 그래 이 나라는 망해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3,000년간 위력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실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저기 무슨 종교인이라고 말이야. 저기 무슨 종교지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면 지도자라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위로와 평안을 줘야 이건 사기치라는 이야기잖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사기치라는 이야기는 당신 잘 될 거예요. 잘 되면 바로 내 말이 맞지 하고 못 되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사기꾼이지 뭐 그게. 실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석을 양식을 가지고 석을 양식은 절대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섞지 않는 양식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영생하고 영혼과 관계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더 유익한 것인가 했을 때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다면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며 우리가 아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실 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척도 할 필요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그러면서 그걸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간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걸 하는가 하면 환난과 관계없이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환난은 다른 문제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환난을 주겠지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내 신앙 지켜야 돼. 이 환난하고 관계없이 개선하는 거예요. 그럼 환난은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거 달리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한 번씩 툭툭 쏠 수는 있겠죠.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신앙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환란이 신앙을 키운다. 물론 이제 그게 어때 맞긴 하지만 그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하고 따르겠어. 세상에 황금이 많이 생기든 적게 생기든 하나님 따로 믿는 건 따로. 나머지 이거는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재수 없이 해도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중요하고 재수 없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이것도 맞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 맞고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은 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뭐 잘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은 건 하나님 잘 믿는다 할 때 이거 잘 믿으면 돼. 안 되는 거는요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한테 잘 믿고 불평하면 됩니다. 아니 신앙이 있는데 무슨 지옥 가겠어. 하나님한테 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야, 에이 하나님 참 진짜 하나님만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세상 걸 따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관여는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 어디서 관여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건 억지 충성들이 아니고 이 안에서 진짜 충성들이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